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또 언제 사명을 받았습니까?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 때에 안보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연루됨으로 인하여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굉장히 백인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부활주일이 되어지면은 예수 부활하심을 감옥에 가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였고 그의 일생을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할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그의 꿈을 이룩하기 위하여 애굽에 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됩니까? 노예 신분으로 형들에 의하여 팔림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노예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노예로 들어가지만 그는 꿈을 이룩하게 됩니다. 30세에 군부총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형들, 자기 가족들을 굶주림으로부터 살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12지파가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룩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장부터 12장까지는 분기점에 놓여 있어요. 분기점에 놓여 있는데 이 분기점에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 온 세상 복음으로 널리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이방 선교의 첫 출발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는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핍박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곳곳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흩어짐의 사건은 미리 앞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생각이 안 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의 말씀이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싫어해요. 또 우리는 어려움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핍박이, 그 순교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충만한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더 좋으신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분기점에서 빌립이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사건이 뭐입니까? 핍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였던 사람들이 그 핍박으로 인하여 다 흩어졌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 말씀에서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말씀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잔멸할세.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인데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두 가지 단어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잔멸할세.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흩어지니라. 자, 들어보십시오. 잔멸할세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멧돼지가 고구마 밭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멧돼지가 고구마 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잔멸할세라는 의미예요.
또 흩어지니라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농부가 씨앗을 사방에 흩어 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의 말과 뒤의 단어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잔멸합니다.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게 합니다. 결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흩어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잔멸하고 죽이는데 오히려 복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 태어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사탄은 잔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어졌어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기 위하여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모세도 살아났어요.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잔멸하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나간 주간 동안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마귀는 잔멸하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 뿌리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마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곳곳마다 흩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탄이 죽이려고 했지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과 좌절함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잔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여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복음은 사탄이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널리 온 세상에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이 취소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려고 하였던 그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내용의 말씀이 아무리 사탄이 잔멸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성취되지 못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는가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예처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특권을 위하여 박해하고 잔멸하는가?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빌립처럼, 또 앞서 순교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종교적인 면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북한이 6.25가 일어났을 때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앞에 1903년도에는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약 60%가 평양시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양시에 60%가 성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좀 속된 말을 표현해서 재미있게 잘했어요. 서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불도 임하고 부흥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들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가 조사원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6.25가 일어났던 거예요. 특별히 1.4 후퇴를 비롯하여서 그 평양 시민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 약 50%가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 남한으로 내려온 50%의 성도들이 불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북한 성도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1955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남한 성도들이 약 60만 명 이상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불씨들이 내려왔어요. 그들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우리 남한의 한국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약 2,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아무리 많아도 3개월 정도 되어졌는데 그 3개월 예수 부활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약 1만 명 이상이 되어졌어요. 그것도 남자 20세 이상만. 자기네들끼리 은혜 받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좋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였어요. 맞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핍박과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깊은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여 주신 은총과 능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충만한 교회 이 민족 위에 임하여 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만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전도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을 합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러 갔다? 이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은 아수르 자기 나라의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와서 처녀들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처녀들을 저 아수르 나라에 끌고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아수르 남자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혼혈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민족을 만들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하였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그 비천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민족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 좀 달라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라는 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심지어 다음 주일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빌립이 어디로 또 가는가 하면 남쪽으로 갑니다. 사막으로 갑니다. 무엇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그 일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의 뜻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얼마나 어렵고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분기점에 빌립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큰 슬픔이 있었다. 큰 슬픔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슬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슬픔을 어떻게 바꾸는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큰 슬픔을 어떻게 하면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여기에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숨이 변하여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4절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큰 슬픔이 있습니까?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당하는 어려움, 슬픔, 고통, 한숨, 탄식, 질병, 염려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의 한숨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핍박자가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질병의 치유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전파할 때에 우리의 삶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한없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에게 당하는 슬픔과 고통, 탄식을 어떻게 하면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 6절과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슬픔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이 다 떠나갈지어다.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큰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더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족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월 13일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1월 13일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다인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예요. 그런데 그 하만이 그 왕을 꼬셔가지고 뭐예요? 유다인들은 다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유다인들은 뭐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역전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12월 13일이 오히려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만을 죽이고 대적자들을 죽이고 원수들을 진멸하는 날이 바꾸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은 합심하여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였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꾸어졌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슬픈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능력의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대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큰 환난, 큰 슬픔으로 인하여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분기점에서 큰 슬픈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준비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